완전하신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 국제 크리스찬 스쿨 학생들에게 장학금 후원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투에 장학금 후원해서
헌금해 주시면 우리가 모아서 8월 첫 주에 현지로 송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반대편에는 진실로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며 오로지 주님께 전심으로 나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제재나 방해 없이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중심 잃은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엎드릴 힘을 주시고 그때 우리를 긍휼히 보심으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주신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고 일러주셨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같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였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를 외면하고 우리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우리를 보시옵소서. 그러므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주께서 아시오니 아버지가 아들을 긍휼히 여긴같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주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보이신 길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고 찢기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손길이 언제나 우리를 지켜 예수의 피로 그려놓으신 이정표를 따라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부드러운 옥토로 바꾸게 하실 오직 하나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친히 기경하신 우리의 마음의 텃밭에 말씀의 씨앗을 다시 한번 뿌려주시고 돌보심으로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깊게 뿌리게 내리게 하셔서 세상의 흐름과 시류에도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뿌리 위에 견고한 줄기를 올리고 가지를 뻗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무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베델에서 돌 제단을 쌓은 야곱의 심정으로 우리의 임의대로 조각하지 아니한 순전하고 거룩한 돌로 저마다의 예배의 제단을 쌓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제단 위에 주를 향한 신령과 진정한 제사를 드릴 때 기꺼이 흠양하시고 주께서 예수를 향한 갈망의 기름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전부 주께 드릴 때 이곳에 임재하시며 운행하시는 주의 손길로 인하여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힘을 갖게 될 것이고 그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대적하면 사탄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회복되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빛으로 임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또한 백보자의 심판날에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대변해 주시고 변론해 주실 권능을 가지고 계시며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로 좌정하신 오직 하나뿐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보라 대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사로잡혔던 자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건강 주시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여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드린 손길마다 가정과 삶과 모든 현장들마다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우리 속에 하늘의 기쁨이 더할 수 있도록 항상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힘써 대장부가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와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의 담력을 더하여 주셔서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웃으며 사십시다. 웃으면 복요입니다. 한번 인사들 합니다. 자, 웃으며 사십시다. 이 아침이라서 조금 이게 얼굴 근육이 좀 굳었지만은 한번 미소들을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웃으면 복이 옵니다. 또한 복을 받은 사람은 웃게 되고요. 오래전 코미디 프로의 제목이 아니라 말이지요. 흑백 TV에서 칼라 TV가 한참 보급되던 시절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배삼용 씨와 구봉서 씨를 일약 스타로 만들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그런데 어제 창세기를 강의하다 보니 복과 웃음이라는 주제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21장 3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계속해서 6절을 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에 답이 있는데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란 뜻입니다. 복을 받은 아브라함, 곧 복인 아브라함이 웃음이라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 웃게 하고 웃으면 복이 오는 것이지.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를 믿는 사람을 웃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복음을 듣는 사람도 함께 웃게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가는 곳마다 웃음과 즐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을 받은 우리가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말이지, 성도가 웃음과 복의 전달자가 되어야지 웃던 사람도 울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평안을 전해야지 평안을 깨고 다녀서야 어떻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해 가는 곳마다 웃음꽃을 피우는 담비와 걸음이 되고 빛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물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 즉 걸음과 물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의 단비를 잘 흡수하고 기도의 걸음을 받아 순종할 때 이 웃음꽃도 피고 성령의 열매도 우리 삶 가운데 맺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 곧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를 받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기도를 드리며 순종함으로 이삭 곧 웃음을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복의 열매가 결국 웃음이었던 것이지. 성도는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웃어볼까요? 그렇다고 비웃지는 마시고요. 혹시 비웃는 분 계시다면 이 시간 말씀의 단비를 맞음으로 비웃음이 웃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웃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지 22년 만에 말이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의 방해 등 말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에 대한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는데 몇 년이 걸리죠? 장장 25년입니다. 75세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고 100세의 아들 이삭 웃음을 낳았으니 말이지. 영적으로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완공하는 일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이야기는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속으로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의 실체는요, 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두 경우 다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고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모두 돌아온 자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율법의 멍에 아래서 종로로 됐던 갈대아 우르 바벨론 포로에서 말이지.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거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말이지. 그런데 이 성전은 그냥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방해와 협박, 곧 시험과 환난을 극복할 때 완성되는 것이지. 22년이 걸리고 25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성전이 완공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속의 성전을 완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우리는 지난주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 고레스 칙령의 사실 여부를 묻는 대적들의 고소와 온 나라를 다 뒤져 그 칙령을 찾는 다리오 왕의 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지요. 결국 다리오 왕이 어떤 조서를 내립니까?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 그것을 발견하고 그 칙령 플러스 알파인 겁니다. 그 플러스 알파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대적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둘째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두은 모든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의 경비를 충당시키게 하며, 이 세 번째는 제사에 필요한 재물과 물자를 다 제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이 일을 신속히 행하라이지. 이 다리오 왕이 좀 한국 사람 피가 좀 섞였나 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뭔 줄 알아요? 빨리빨리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갔었는데 한국 사람만 보면 이 현지인들이 빨리빨리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온두라스 선교지에서 학생들이 저를 보고 빨리빨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 다른 것은 다 변해도 이 빨리빨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에는 빨리빨리 신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한 템포 늦추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시험이 들어도 그것 오래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빨리 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왜 시험 들 일이 없겠습니까? 내 마음이 좁아서도 그렇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오해로 인해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뚜껑이 열려 폭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있다 보면 마귀가 틈을 타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별것도 아닌 것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과 시험과 분은 빨리빨리 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빨리빨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의 성전을 건축하라는 고레스 왕의 칙령과 다리오 왕의 조서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준행을 하지요. 계속해서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 왕들의 조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권면이 전부 한 라인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이들의 소리를 들었고요. 구속 역사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설교를 통해 전달하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을 완공하는 일에 유다 장로들이 이들의 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이 하나님 라인에 있는 이들의 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의 소리도 있었습니다. 나는 네 편히 돕겠다는 달콤한 당근의 소리도, 때로는 성전 건축은 반역 곧 죽음이라는 협박의 소리도 말이지.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과 미혹의 소리가 들립니까? 우리의 귀를 설깃하게 하는 그런 말들 말이지. 이런 소리는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서 누군가가 전해줍니다. 그것도 뇌물까지 사들고 와서 말이지. 이런 소리는 사방에서,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것입니다. 식당을 가도, 카페를 가도, TV를 틀어도, 신문을 봐도, 핸드폰을 열어도,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심지어 우리 속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도 허물어버리는 그런 소리들 말이지. 그래서 교회 잘 다니던 사람들이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시험 들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종종 일어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사단의 속삭임에는 귀를 막으시고 선지자들의 권면,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하는 대적의 소리나 성령을 거스리는 내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요.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성전이 내 속에 온전히 완공되는 것이니까요.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절거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여러분, 성전이 완공되자 이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그것도 절금으로 말이지. 여러분, 성전을 봉헌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배당 건물 지어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며 헌당식 하는 게 봉헌인가요? 그렇게 하나님의 드렸다고 하면서 왜 거리들 싸웁니까? 서로 교회에서 주인 노릇, 대장 노릇 하려고 말이지. 그렇게 싸울 바에 헌당식을 하지를 말든지 말이지. 성전을 봉헌한다는 말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는 것과 본문에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라고 했으니 말이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의 봉헌 드리던가요? 창세기 2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기서 핵심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입니다. 여기서 동행은 그냥 두 사람이 함께 걷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멍에를 쥐고 걷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아들 이삭은 나무를 쥐고, 아버지는 그 번제를 위해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 한 멍에를 쥐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걷는 이 동행을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만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삭만 번제에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절에서는 동행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봉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당 건물 짓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 건물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봉헌이란 말은 함께 동행하는
멍에를 지고 함께 죽는 겁니다. 입술에서 꿀이 떨어지듯이 말만 번드리하게 하는 봉헌이 아니라, 짐승만 갖다 잡는 봉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 봉헌인 겁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말이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완공한 스룹바벨 성전의 실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전 봉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신부를 데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신부 없이 혼자만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교회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 온전한 봉헌이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우리도 함께 그 멍에를 지고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의 옛사람도 그 십자가에 죽는 것 말이지요. 이것이 봉헌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씀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해 그분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분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 되는 것이니까요. 19절 20절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구속 역사에서 유월절이 갖는 의미가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된 그 밤을 기념하는 유월절 말이지.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구원의 날, 곧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의 누룩을 제하고 오직 은혜로만 사는 무교병을 먹음으로 말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를 포함해 이 시대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말이지요. 누구나 처음은 성령으로 곧 은혜로 출발을 합니다. 그때는 자기가 자기를 잘 알거든요. 자기에게 의가 없다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열심히 돌을 닦아서 성인 군자가 되어서 마음과 몸이 정결해져서 이만하면 됐지 하고 교회 오신 분 계신가요? 이만하면 됐지. 제가 장담하건대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세상 망나니로 살다가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친구 따라 교회를 왔다든지, 제가 그런 경우지. 이것저것 다 해보며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안 돼서 교회에 왔다든지,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말이죠. 아니면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끌려왔다든지 다 그럴 겁니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든가요? 나만 죄인이고 모두가 다 거룩한 천사처럼 보이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만 깨끗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썩어 빠진 시궁참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고, 아마 그런 사람은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진작 교회를 떠났을 테니 말이지.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그런 썩어빠진 시궁창 속에 계속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만 죄인 중에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천사처럼 보이나요? 아니면은 나만 의롭고 모두가 다 죄인처럼 보입니까? 그래서 단 하루도 남을 험담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습니까? 그 옛날 안중근 의사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을 인용해 하루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했는데 말이지. 혹시 남을 험담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분 계시다면 험담 대신 말씀을 읊조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읊조린다는 히브리어가 하가다입니다. 우리 교회 보니까 하가다 모임들 하고 있습니다. 혹시 험담 안 하면 입에 가시가 돋는 분들은 이곳에 좀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성이 문신 어떤 분이 인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좀 수소문해서 찾아가시기 바라고. 그러면 입안에 가시 돋친 말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시험 들고 죽이는 것이 아닌 이 말씀이 참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치유하고 살리는 생명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올 테니 말이지. 교회의 열정이 식은 것도 시험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도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전부 이 처음 사랑을 버려서 그럴 겁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고 그 빚을 값없이 탕감받은 복받은 사람임을 알았던 그 처음 사랑, 그걸 버려서 그런 거예요. 영생을 거저받은 사람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그 감격을 꺾을 수 있겠으며 즐거움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 하는 그 사람에게 말이지. 그러니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비하면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전부 세상 표현을 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한 말이지.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치유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성전이 완공되고 유월절 곧 무교절을 지킨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샘을 솟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태어난 이삭 곧 웃음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말씀과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제발 빨리빨리 순종하심으로 내 안에 성령이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영적인 유월절을 지킴으로 우리 처음 사랑 조카도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웃음이 있고 사람들을 웃게 하므로 웃으면 복이 오는, 복이 웃음을 낳는 이런 복의 전달자로 사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속에 이삭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웃게 할 수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웃게 하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도 울게 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혹시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을 지킴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해 우리의 삶이 즐겁고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웃음꽃이 피고 열매가 있는 이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평강의 세계를 누리며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전파하고 아버지와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이 시대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02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이제는 웃음을 낳고 웃음을 전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이 즐거움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의회와 사업이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이 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